이 책의 제목은 여주인공 하닷사의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페르시아식 이름을 따랐습니다. 저자는 알 수 없고 기록 연대는 주전 464년에서 43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걷는 자가 결국 승리함을 보여주며 불임절의 기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본서의 사건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 잔치를 열었던 아하수에로의 통치 기간 중에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이후 남아있던 유다인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본서에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리적 배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종교, 재해 등의 기록이 없음으로 인해 전경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한 속성인 공의와 택한 자에 대한 사랑이 강조되는 전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다른 성경에는 언급이 없으나 유다인의 주요 절기인 불임절의 기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의 일치의 원리로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과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왕의 성격으로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됩니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합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날을 제비 뽑았을 때 그 해의 마렵의 한 날로 정해져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반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소홀히 하다가 왕이 그녀를 반깁니다. 에스더에 대한 왕의 인내심은 그녀가 또 다른 연회를 열도록 허락합니다. 왕이 불면증에 걸려 모르드게의 충성을 기록한 연대기를 읽게 됩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할 순간에 하만이 궁정에 들어갑니다. 하만이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순간에 왕이 다시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포로민으로 사방의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면서 낙담한 유다인들은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점차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더서 기자는 인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극적인 일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이들의 삶뿐 아니라 불경건한 이들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숨겨진 하나님은 현상적으로는 숨겨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오늘날처럼 매우 정상적이며 이적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적의 부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향해 펼쳐졌던 것 같이 그분의 보호하시는 손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오직 언약에만 충실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집안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 아하수에로는 바사의 통치자를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였으며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역사는 그가 충동적인 통치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에스더서에서도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갑자기 큰 권위를 주고 자기가 내린 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렸으며 또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페르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으로 인더스 강 서쪽 지역, 즉 오늘의 파키스탄 지역을 가리키며 가장 서쪽인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 곧 나일강 상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궁중의 집회 목적은 아버지 다리오 왕의 뜻을 이어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며 그의 측근과 지도자들과 상의하기 위한 데에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18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일은 주전 483년 크세르크세스 3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잔치는 왕의 아름다운 궁정에서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술이 있었으며 손님들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사의 관습에 따라 여인들은 그들대로 따로 잔치를 차렸습니다. 자기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데 급급하여 크세르크세스는 남자들의 잔치에 왕비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의 이름인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와스디는 왕과 그의 손님들이 술에 만취되어 있다는 것과 깊은 혼란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왕의 변덕스러움을 충족시키는 일에 와스디가 공개적으로 거절하자 왕의 고문들은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온 나라 안에 공식적인 본보기로 삼으라고 충고합니다. 바사의 우편 제도는 아마도 고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역마제도처럼 노선을 따라 요소요소마다 기운찬 말과 마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의 조서가 온 땅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충동적인 성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버렸으며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에스더 1장 19절.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중 한 사람인 무무간이 왕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날에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손은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경이로움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면서 그분은 가장 세속적인 환경에서도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사건을 움직이고 미루고 재정렬하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 에스더의 이야기 전체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식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고 경솔하게 반응하거나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게 진행되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을 갖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1장과 2장 사이 최소한 4년이 지나는 동안 크세르크세스는 피해가 막심한 그리스 정벌에 나섰다가 씁쓸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가 위안을 구할 때 와스디가 폐위되고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왕비를 그리워합니다. 고문들은 그에게 또 다른 왕비를 얻으라고 충고합니다. 이리하여 이상적인 왕비를 위한 대대적인 탐색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수의 증손이여.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 2장 5절. 유다인이라는 말은 포로 후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화된 용어로 변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지파로서 유다 멸망 시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등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간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궁정에서 소임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대회에 출전하도록 권하였으나 그녀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달리 에스더가 금지된 음식을 먹고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뒤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 몸을 전결하게 하는 특별한 준비를 한 후에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주전 479년의 왕비가 되었고 그녀를 높이기 위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21에서 23절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목격하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 왕실 기록은 나중에 큰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방 국가와 그 지배자들과 항상 적대적 관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특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포로가 된 나라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며 정원과 과수원을 세우고 그 산물을 먹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번성케 하여 유다 공동체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유다 공동체와 이방의 적대적 환경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에스더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두 환관의 왕의 암살 계획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함으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왕실 일기 속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백성들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행위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유다인들의 보전과 번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때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감히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보였던 것처럼
신앙인에게 적대적인 세력과의 대결이 해결책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유다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물질 문명의 세계 속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런 세계 속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민족 종교적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세계 안에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